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험을 마귀의 유혹으로 전락시켜서 넘어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여기면서 영적 성숙을 이룰 기회로 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테스트로 그 시험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인내를 가지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잘 참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복 있는 자의 삶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시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선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인격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인격의 그릇이 커지고 넓어지는 거죠. 반면에 잘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생각의 크기를 넓혀가지 못하죠. 인격의 크기도 요만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 좁은 소견, 좁은 인격으로 다른 사람과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혀서 선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면서 그 인격을 점점 넓혀가야 됩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테스트로 여기면서 영적 성숙을 꾀한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 인격이 성숙했다는 것은 잘 듣는 귀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했다는 뜻이고 그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통은 3번은 듣고 1번 말하라는 3대1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소통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저 내 뜻만 잔뜩 아뢰고 내가 원하는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소원을 아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잘 소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영적 소통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웃과의 소통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아무리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서 우리의 인격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들과 소통할 줄 아는 큰 그릇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복 있는 자의 삶은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꾸느냐? 하나는 버리는 걸 잘해야 되고 다음에 또 버린 다음에는 채우는 것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우선 버려야 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은혜, 생명,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마치 목욕탕이나 풀장에 물이 더러워지죠. 그러면 그 물을 완전히 빼내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새 물을 다시 채워 넣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급함, 경솔함, 분노, 또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행한 넘치는 악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 속에 깨끗한 마음 속에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신체에 이상이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죠. 그동안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고혈압이 있고 막 당뇨가 찾아오고 이렇게 되면 몸 안에 독소를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채식으로 체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건강식이라고 하는 이 건강식을 먹으면서 그동안에 너무나도 이 고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 쌓여진 알칼리성이나 독성들을 배출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속에 건강한 어떤 음식물로 채워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면 내부에 쌓여있는 모순과 비리들 척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도를 개혁합니다. 그렇게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 다음에 새로운 개혁적인 조치들을 취해가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조차 새로워지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지 제도만 바꾸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거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체질을 바꾸고 사회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왜 그런가요? 이 세상의 모든 비리와 부정과 악은, 더러운 것은 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외적인 제도를 개혁하고 음식을 바꾼다고 해도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든 악의 근원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 이게 청소가 안 돼 있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청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복음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은 토해내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 버릴 것 잘 버리고 채울 것 잘 채울 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떠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네 하고 대답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의 실천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행동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가만히 듣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행함 속에 진정한 경건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보다 행위가 더 중요해. 여러분, 이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 이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돌봄은 억지나 강요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내가 받은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삶 속에 어떤 구체적인 삶이 드러납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온유한 인격으로 잘 다듬어져 갑니다. 둘째는 악은 버리고 복음의 진리로 채워가면서 내면을 잘 가꾸어 갑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경건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실천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 받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복 받는 길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의 끝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복 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인내로 시험을 잘 견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이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